창세기 34장 1절에서 35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년을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줘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잊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내게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원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들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거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합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차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누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오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유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궤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쿠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인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환난이 닥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시편 34절 19절 20절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아비멜렉의 땅에 가서 거기서 목숨을 구걸하면서 미친 채 하면서 나오면서 이 시편 34편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이었던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조차도 그의 일생 가운데 계속 고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고난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중에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은 예수님에 속한 사람인 겁니다.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겨우 집에 돌아와서 형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했던, 그리고 이제 고향 땅 근처에 가까이 다가가서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을 하려고 준비했던 이 야곱에게 또 다른 환난이 임합니다. 엄청난 위기가 닥친 거죠. 이 환난은 자신의 딸 디나가 그 지방에 정말 힘 있는 이 세겜 족속의 이 족장이었던 이 세겜이라는 사람 때문에 사람에게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에 분노했던 그 아들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었던 시몬과 이 레이가 이 세겜 족장과 또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과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한 번에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야곱은 정말 극심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던 이 야곱이 또다시 큰 신앙의 어려움,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는 어찌할지를 알지를 못하고
정말 어떻게 무엇을 이루어야 이 위기를 빠져나갈지 정말 어떻게 생각하지 못하고 제일 쩔매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20년 전에 자신을 만나 주었던, 그리고 20년 동안 알게 모르게 자신과 함께했던 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을 찾아오셔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나에게 다시 나온다면, 네가 나를 다시 찾는다면 나는 너를 다시 보호할 것이다. 아니, 이전보다도 훨씬 더 큰 믿음을 주고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너는 받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은 고난을 겪을 때가 옵니다. 이 고난은 그 어느 한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은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또 이기게 하시려면 우리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엄청난 환난 가운데,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평온을 유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애통한, 너무나 절박한 그 뉴스를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떨리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위기는 갑자기 찾아오는구나. 그 아이들의 10대, 20대 초반의 그 부모들 중에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믿음을 잘 가지고 있었고 아이들을 잘 길렀고 정말 믿음 하나를 붙잡고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예배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내 아들 내 딸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이 부모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마음은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다른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만드시는 겁니다. 욥이 그런 은혜를 받았고 욥이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10명의 아들 딸들을 잃어버리고 가진 재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에 악창이 나고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예전보다 갑절의 은혜로 그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이 욥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 것들, 우리의 자아의 모든 연약함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평안이 계속 유지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독교 역사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었습니다. 찬송가 370장 제가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만든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값진 찬양인 줄 알게 됩니다. 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엘리자베스 에드먼드 희윈 여사가 만든 찬송시입니다. 그녀는 1851년에 태어나서 1920년까지 69세를 결혼도 안 하고 처녀의 몸으로 혼자의 몸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평생에 세 가지를 늘 고백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요, 둘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요, 셋째는 하나님의 어린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의 평생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영혼을 사랑했던 그런 아름다운 삶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공립교사였던 이 희윈 여사가 어느 날 학교에서 너무나 정말 삐뚤어져 나가는 너무나 포악하고 폭력적인 이 흑인 아이를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얼마나 험악했든지 아무도 그 아이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타이르고 또 타이르고 그렇게 이 아이를 타일렀지만 오히려 이 아이는 자기 성격을 견디지 못해서 화를 견디지 못해서 옆에 있던 기와장을 들고 이 희윈 여사의 등을 쳤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이 일로 이 희윈 여사의 등뼈가 완전히 부러졌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갔지만 온몸에 석고붕대를 감고 병상에 누워서 대소변을 가려야 되는 중증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렇게 병상에서 몇 달을 치료를 받는데 이 희윈 여사 마음 안에 끓어오는 증오와 분노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아이를 향하여 그 분노를 삭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에 문 밖에서 흑인 여자 청소부가 청소를 하면서 콧노래로 찬양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희인 여자는 그 찬양을 듣고 갑자기 짜증이 났어요. 그리고 투명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찬양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 말을 들은 이 흑인 청소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어찌 즐겁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희윈 여사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거의 정말 불황자와 다름없는 이런 흑인 노동자, 돈 몇 푼에
하루의 그 일과를 고된 노동으로 지낸 이 흑인 청소부 이 사람의 입에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자신이 따르고 싶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 흰 여사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서 그 여성의 그 콘도네를 그대로 가사로 만들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러면서 그녀는 투병 생활을 그때부터 기쁨과 감사로 투병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해요. 불과 몇 달 만에 마음이 치유가 되고 육신이 회복이 되며 완전히 나음을 받아요. 건강을 회복한 이 쉰 여사가 평생토록 수많은 찬송시를 작사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불렀던 찬송이에요.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쳤던 이 쉰 여사가 어느 날 갑자기 닥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신이 얼마나 완악한지, 자신 안에 얼마나 큰 증오와 분노가 있는지 그것을 아는 순간 그는 진정으로 변화를 받은 겁니다. 야곱이 비록 큰 환난으로 위기를 겪었지만 그가 믿음을 다시 회복했던 것은 20년 전 자신을 만났던 그 베델의 하나님이었어요. 우리의 베델은 어딜까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찾으시는 그 베델은 어딜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마음이 이렇게 떨리는 건 정말 이것이 사실일까?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저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음 주일 거를 또 묵상하고 말씀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고난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삶에 아무런 엄청난 위기가 겪어져도요, 예수님의 고통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야곱이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믿음을 회복했던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던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2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만나려면요, 우상의 이 귀고리들과 우상의 이 제단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든 장식구들을 빨리 버려야 돼요. 야곱은 자신도 모르게 20년 동안 라헬이 드라빔을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치고 여러 이방 족속들을 만나며 하나하나 쌓기 시작한 이방의 장신구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몰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우리도 세상 장신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친구들이 그렇죠. 돈이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이 그렇습니다. 특히 이 핸드폰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 핸드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온갖 더러운 정보들을 캐내고 저장하고 그것을 들여다보는 그러는 순간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귀에다 발에다 온몸에다가 세상의 장신구들을 매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진짜 찾고 싶을 때 야곱과 같이 욥과 같이 그런 엄청난 고난이 닥칠 때 이런 장신구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외쳐도 그 외치는 그 소리가 진정한 외침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장신구들을 빨리 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핸드폰을 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핑계가 좋아요. 성경을 본다 그래요. 성경을 보려면 어플로 들어가야 돼요. 그 어플을 들어가는 순서가 있어요. 세상 소식이 이미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넘어갑니다. 마귀의 게임이에요. 어젯밤에 거의 400명 가까이가 되는 아이들이 죽거나 다친 곳, 그랬던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가 내리막길이라? 아니에요. 이 할로윈 데이가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귀신들의 노름이에요. 그것도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문화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문화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에 빠져요. 그 정보들을 어디서 받을까요? 다 핸드폰에서 받는 거예요. 그 수만 명이 그 이태원 일대에 모여서 그렇게 자기도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알지 못하는 세상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합창하면서 떼창을 하면서 거리를 행진하다 그런 엄청난 일을 겪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자각해야 돼요. 사단은요 너무나 교묘합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에, 여러분의 그 삶에 모든 세상의 장신구들을, 이방의 우상의 그 장신구들을 빨리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야곱과 같이 욥과 같이 신앙의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이 고난을 비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이 그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했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즉시로 나아가서 그 믿음을,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의 삶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이태원의 그런 참사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는 그 어느 때가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야 돼요. 빨리 장신구를 떼어내고 빨리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나의 베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베델에 그곳에서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계속해서 성경 통독합니다. 이제 벌써 4번째인데 정말 큰 은혜를 저는 누리고 있어요. 제가 어제까지 욥기서 잠언서 9장까지 읽었어요. 어제도 거의 7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습니다.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3시간 가까이를 성경 읽고 또 자고 새벽 예배하고 또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웬일인지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 깊이 깨닫는 것이 제 마음에 무엇인가 계속해서 쌓여진다는 그런 마음을 받아요. 그 무엇인가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주일 예배 1시간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 앞에 서야 돼요.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이 환난, 이 신앙의 위기를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